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코로나19로 너무도 힘들었던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한 해입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 또 한국의 확진자는 5만 6천 명이나 되고 사망자도 800명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214개국 중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가 214개국 있는데, 그 중에 미국, 인도, 브라질이 제일 선두로 달리면서 확진자가 많습니다. 일본은 44번째입니다. 한국은 75번째입니다. 죽고 사는 이런 갈림길에 있는 암 환자들이나 암 투병과 함께 싸우고 있으면서도 거뜬히 이겨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날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꿈에서 본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는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느 곳에든지 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에도 보니까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마디의 단어나 한마디의 복음송가를 부른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다, 힘겨운 오늘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 속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고 늘 예수님이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송의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눈에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유혹인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늘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마키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무거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무거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제가 혼자 어제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같이 찬양한다는 훨씬 더 좋고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꼭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반주가 잘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색소폰을 가지고 반주를 했었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해를 잘 지내신 줄 압니다. 예수님에게 주셨던 축복이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참 법은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통령이든 서민이든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모든 사람들 앞에는 평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경외로 상급은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제1조에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힘들어 어렵게 살아가지만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보듬어 주시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존칭어가 우리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는 한 별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는 큰 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1절에는 태양 즉 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돋는 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강의 왕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도 주지 않지만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믿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이 증거 때문에 내 몸이,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북미보다 이 남미, 브라질 쪽에 있는 저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 자원을 갖고 있는데 3배나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미에는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1, 2, 3위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북미는 지하 자원이 그렇게 없는데도 세계를 지배하고 강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미는 왜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미에 이주했던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금을 따라 잘 살아보려고 미국의 이주민은 자유의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결과의 차이점입니다. 북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미의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 가다가 결국은 모든 부채의 세계에서 1위, 3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여러분, 물질보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한번 따라해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라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첫째 교만한 사람들이다. 용광로의 불 같은 심판의 날,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교만한 자들이다.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못된 짓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 지푸라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러세요. 지푸라기는 마르고 풀이 되면 순식간에 타버리는 멸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태워버리겠다. 이건 완전히 멸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는 사망이요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절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공의로운 해,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치료하는 광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혹시 내 몸에 질병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의 몸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암덩어리도 암균도 내 몸에 있는 모든 나쁜 균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되어가는 이런 치료의 광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 몸 안에 오늘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온 세상에 있는 코로나 모든 질병균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춰져서 이 코로나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다시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몸에 얹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는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대한민국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몸에도 오늘이 치료하는 광선이 확 비춰져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냐 하면 2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자유의 은혜입니다. 자유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유롭다는 게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으니까 공기도 마음껏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되 진리 안에서 자유되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에서 해방받는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평생 이루어져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하나 잠깐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요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주시는데 악인들을 밟고 그리고 발바닥 밑에 다 타버리고 없는 재와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불이 타버리는 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발바닥의 밑에 있는 재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해 동안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평생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함으로써 노여움은 잠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은 평생토록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믿음의 축복이 더욱 크고 주 안에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